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오늘 한국전쟁 정전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을 멈춰주시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당시 퇴진운동 집회 참가자들이 사용했었던 꽤 유명한 시위 구호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 조금 시니컬한 그런 표현이지요. 후에 베네수엘라 같이 쫄딱 망한 나라가 Un país normal,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라고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베네수엘라처럼 2016년이나 지금이냐 이게 나라냐라고 말할 정도로 망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따로 있어요. 북한입니다. 요즘 북한은 2017년부터 핵무기 개발로 인한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해서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 가운데 터진 코로나 사태로 현재 아주 최악의 생활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공공연히 제3차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제1차 고난의 행군은 1938년 김일성이 이제 그 항일 투쟁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말하고요. 제2차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반에 김일성 아들 김정일 시대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 시대에 북한 주민들에게 또다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경제난에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평양까지도 배급이 끊겨서, 그 이전에는 다른 데는 다 굶어도 배급이 다 끊겨도 평양 주민들에게는 배급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양까지도 배급이 끊겨서 대부분의 인민들이 하루 한 끼도 먹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용히 병으로 죽어가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은 사회 통제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면서 온 백성들이 절대 복종을 강요하고 그렇게 재앙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던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은 왔다가 울고 갈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매우 험악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주민들을 입도 뻥끗 못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진짜 입 틀어막고 조용히 수많은 목숨들이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이룬 김씨 왕조는 하나같이 그 대에 각 시대마다 1차, 2차, 3차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정말 Un país normal, 이게 나라라고 탄식하게 하는 베네수엘라보다도 못한 정말 세계에서 최악의 나라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을 읽겠습니다. 14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한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당은 유물론적 견지에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중공, 옛날엔 중공이었잖아요. 그리고 소련 그 어떤 공산국가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탈북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어릴 때부터 북한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고 제국주의자들의 무기라는 교육을 정말 귀가 닳도록 가르쳤다는 거지요. 또한 모든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북한 땅에서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북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사람들은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언젠가 보니까 한국에서 광화문 앞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 공산주의가 얼마나 공산당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상이. 공산주의가 진짜 세계에서 최악인 까닭이 있어요. 자본주의와는 다르게 모두가 함께 일하고 평등하게 나누면 평등한 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상이나 이념은 완벽한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본주의가 좋습니까, 여러분? 옳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더 벌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가 자본주의예요. 진짜 큰 디펙트예요. 가장 큰 단점이에요. 정말 미국에서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 느끼는 일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돈 빌리기도 쉽고 그리고 그냥 무이자로 빌리기도 쉬워요. 없고 가난하고 크레딧도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없는 형편에 돈도 안 빌려주고 한번 빌려와 하면 진짜 고생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annual interest rate 높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인 겁니다. 자본주의는 부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되면 반드시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원래 자본주의는 소득 분배가 아니거든요. 경제활동으로 생긴 공동체의 이익금을 세금으로 걷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분배해 줘야 됩니다. 또한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공산주의는 너무나 평등하게 나누어가지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무튼 공산주의에는 좋은 소득 분배 사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최악인 까닭은 함께 일하고 평등하게 나눠먹는 평등 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정말 최악인 까닭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공산주의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상이더라고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공산주의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종교에는 교주도 있죠. 사이비 교주가 있어요. 그 중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이게 평등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더라고요.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이 그 중심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사상이 떡하니 서게 되면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 했던 사단과 하와처럼 하나 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 둘 다 잃어버린다고요. 에덴 동산을 잃고 1, 2, 3대에 걸쳐서 평생 엉겅퀴와 가시덤불 따위에서 땀 흘려 일해도 간신히 먹고 살기 어려운
1차, 2차, 3차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됩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런 신앙인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 믿어서 내일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데 복을 덜 받는 사람, 덜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좀 확신이 없고 뭔가 이렇게 아직 뭔가 이렇게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기도를 좀 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 새벽 기도에도 내가 별무신통에다 철야를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달려서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부족하게 믿어요. 뭐 해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아주 너무너무 소극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믿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삶을 드려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놀랍도록. 세상을 다녀보면 현재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어딘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세계 최고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미국인의 70%가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옛날에는 90% 이상이었죠. 되게 많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민자가 많아지면서 이민자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중동 지역이나 뭐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예수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많이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까지 개신교인의 비율은 세계 최고입니다. 캐톨릭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신교인들의 활동이 엄청 활발한 나라가 놀랍게도 대한민국입니다.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엄청 활발해요. 막 중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큰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약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다녀보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서 온 세상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작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열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집을 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부터 세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근데 이런 모습과 함께 미국과 한국은, 대한민국은 지금 온 세상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원래 강대국이었다니까 그렇다 쳐도 지난 과반세기 대한민국의 약진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눈부실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은 from ashes to glow,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어요. 엄청,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세계적인 성과는 그냥 보기에도 현기증이 날 정도의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오기전어 게임이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하고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 손흥민 선수가 EPL 득점왕, 임윤창 군이 반 클라이번 금메달, 그리고 하준희 교수가 수학에서 노벨상이라고 여겨지는 필상을 수상하고 한두 종목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사의 전체 영역에서 한국인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둑도 그렇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지금까지 중국에 밀렸었는데 다시 세계 1위예요. 13억이 어떻게 5천을 못 이겨? 그리고 어제 신문, 일본 엔화 가치가 급락해서 이제 조만간 한국이 일본의 1인당 GDP를 앞지르게 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냥 간단히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세계 경제 대국 2위, 일본은 최소한 한국보다 10년에서 20년 앞선 나라로 아주 까마득했었거든요. 불과 10년 전 2012년만 해도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인의 2배였어요. 불과 10년 전. 그런데 어느새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형국이 되는, 오늘날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실화냐 지금? Is this real?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016년 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게 나라냐라고 말했는데, 저는 정말 모든 분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나라다. 이게 진짜 나라가 아니면 뭐가 나라냐고.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이유가 우리 민족의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 절대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받게 된 이유가 우리 민족이 아니라 사실 남한이죠. 대한민국이. 오늘 성경이 또 나오잖아요. 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1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1절하고 7절이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그리고 7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되 구원이 은혜가 넘치고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요. 오늘날 시온을 말하자면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복받아요. 교회의 삶을 드리세요. 주님의 성전에, 성소에 여기서 복이 임한다 생각하고, 반드시 저는 목적이 우리 주일날 이만큼 나오는 것만큼 새벽 기도도 이렇게 차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게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교회는 어느 정도, 집은 어느 정도에서 사야 되냐,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구원이 시온에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자유케 하신다. 포로된 그 자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의 모든 포로들을 자유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면 보세요, 점차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음을 이기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희망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사실을 두 눈 멀쩡히 똑똑히 확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예하러 두신 것 같아요. 온 세상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그러니까 완전히 부숴가지고 콩가루 되게 만드시고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와 하나님께 없다는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되어지는지를 너희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남북 하늘 같은 무슨 예시로 뒀다는 생각이 들어요. 1950년 한국 전쟁 때만 해도요, 남한은 모든 면에서 북한의 상대가 되지 못해서 남한 정부는 도덕적으로 북한보다도 부패했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뭐 경찰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대로 정부 고위 관리가 되면서 완전히 그냥 나라는 하나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북한보다 훨씬 더 부패했었다고요. 남한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을 한국전쟁에 발발하자 해방전쟁이라고 했죠. 그렇게 말할 법도 할 정도로 남한은 부패했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낙동강 전선까지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의 국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시간이 잠시 지체되는 사이에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성공시키면서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산군을 몰아붙여서 거의 나라를 회복할 즈음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정말 눈물 나는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선을 사이다 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7월 27일 북한의 김일성, 중공의 펑도와이, 그리고 유엔 사령관,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정전 협정에 사인함으로써 전쟁이 멈췄습니다. 이 전쟁이 멈춘 게 가만 그 스토리를 갖다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지가,
우리가 이제 그만 싸워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동족 간의 살해극이 멈추게 된 거예요. 오늘은 1953년 7월 27일 동족 상잔의 비극을 멈추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국전쟁 정전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런 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엑소더스, 출애굽기 남 얘기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린 백성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잔인하고 정말 비참하고 어리석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민족이 다 말살당할 뻔한, 서로 죽고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날을 잊고 사냐고요. 어떻게. 한국전쟁으로 당한 피해는 진짜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 포함해서 사상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렀고 100만 명의 민간 피해자들 1천만 이상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전 국토의 80%가 초토화됐고 기반시설은 잿더미 되었고 삶의 터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우리가 정전이 되었을 때 주변을 돌아보니까 벌써 형제자매 친척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된 잿더미에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다시 역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 출발선에서 요이 땅 새로운 역사를 남한과 북한이 같이 경쟁적으로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1953년 7월 27일부터 정전 후 처음 20년은 북한이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의 국민 소득은 남한보다도 2배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북에서 남으로 월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북한에 가서 먹어야지. 월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북한의 경제 발전은 70년대로 딱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비약적으로, 이건 무슨 절벽 올라가듯이 이걸 뭐라고 해요? exponentially 그렇게 성장해서 2016년 운파에스 노말, 이게 나라냐라고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는 그 순간조차, 그 순간에도 남한은 북한보다 무려 42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42배.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2022년 오늘날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남한과 북한은 그냥 천당과 지옥처럼 되어버렸어요. 남한은 누구나 다 우리는 다 뭐가 문제입니까? 살 빼는 게 문제잖아. 돈을 들여서 먹고 돈을 들여서 살 빼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제3차 고난의 행군 시대를 맞아 먹을 것이 없어 피골이 상접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한국전쟁 정전 이후로 남한과 북한은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어요. 둘 다 국토가 초토화돼서 잿더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70년대 성장에 멈췄고 남한은 그 이후로 From Ashes to Glory 오늘날까지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이제 일본마저 넘어설 그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비결이냐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정치 체제가 북한보다 좋았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북한 공산주의보다도 인민민주주의보다도 우월하기 때문 아닌가. 또 어떤 이는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미국에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는 지나친 미국 찬양이나 정치 체제 찬양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정치 제도 없어요.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이 정치 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서 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 성공했다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남한이 잘 사는 이유는 분명 이 정치 체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미국이
선한 나라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미군에게 초콜릿 하나라도 도움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순진하게도 미국을 은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한때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조약 딜을 맺어서 한국이 한일 합방이 되도록 내어준 적이 있는 바로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단지 인도적인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 그런 나라는 아예 일도 없습니다. 순진한 생각이지요. 고맙지요. 그러나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무도 가서 돕는 사람이 없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한국 국회의원들 거기서 막 영상에서 나오는데 대다수가 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국제사회에서 단지 인도적인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 젊은이들이 생명을 내주는 군대 파견 국가는 없습니다. 차관을 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베트남전에 용병이죠. 파견했듯이 모두가 치열한 계산 속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미군의 한국 전쟁 참전은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지, 물론 한국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요? 그 당시엔 다 백인이었는데 미국이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생각해서 베푼 은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비약적인 성공은 미국도 아니고 정치제도도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걸 국뽕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수해서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은 그 자체로 매우 우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분명 똑같은 한민족이면 북한도 잘 돼야죠. 우리 민족이 그만큼 우수하면. 뭐가 우수하냐고요. 결과가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럼 다르다면 북한이 한민족이 아니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냥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만약 손흥민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EPL 득점왕에 오를 수 있었을까? EPL 하나 갈 수나 있었을까? 봉준호, BTS, 이윤찬, 허준희 교수 등이 모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오늘날 그들의 이런 업적이 가능이나 했겠는가?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는 기독교인인데 북한에서 살았다면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기는커녕 아버지 탄광에서 석탄 캐다가 한많은 생을 마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한국 민족이 남보다 우수해서 오늘날처럼 잘 살게 되었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똑같은 한민족인 북한은 망해가는데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같이 대한민국 이렇게 될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 모든 이유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러기를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당시에 북한의 지도자는 그 출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하나님 있다 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승만 대통령, 북한 공산당은 북한 땅에서 기독교인들을 반동으로 다 죽이고 교회를 말살했습니다. 모든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숨거나 남한으로 넘어와서 남한은 영락교회, 충영교회 한때 정말 때 아닌 교회 부흥을 엄청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던 거지요. 그 결과 북한 땅에는 하나님이 없고 남한 땅에는 시온성처럼 구원이 나오는 그 시온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남북한의 명암을 확실하게 갈라놓습니다. 하나님 없는 북한은 1차, 2차, 3차 고난의 행군을 작년에 왔던 각설인가요? 또 오는 거예요. 또 김일성 시대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이 김정일 시대에 오고 또 그 행군이 또 김정일 시대에 오고 끊임없이 이어가는 깜깜한 밤이 되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 있는 남한은 앞서 있던 수많은 출발선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맨 꼴찌에서 출발해서 나라가 다 망했는데 초토화가 됐는데
그런데 수많은 앞선 나라들을 넘고 넘어서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환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나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시온에서 나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요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자녀에게 가르쳐줄 딱 하나가 있다면 예수 잘 믿으라예요. 예수 믿으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산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 아버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다.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없이 하루도 깨지 말고 기도 없이 하루도 잠들지 말고 항상 범사의 주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라. 네 인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그냥 말만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회복이요 건강이요 부흥이요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없으면 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했어요. 반대로 이 말씀은 예수 없으면 멸망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 없는 모든 나라들이 이게 나라냐 탄식하면서 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했고 지금도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몽골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공산주의도 모두 망했고 지금도 망해가고 있고 반드시 망합니다. 중공, 소련, 오늘날 북한, 예수 없는 나라는 잠시 한 20년쯤 잘 되는 것 같아요. 1953년에서 1970년대까지 한 20년 정도. 그러나 결국은 모두 역사 속에 망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사람도, 헛된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도 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돌로 만든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이 땅에서 어찌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망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망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흥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흥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전쟁 정전감사주일, 무엇보다도 먼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멈춰주고, 그거 끝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아 있을까요?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멈춰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한국인들 많은데 남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으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정전은 핍박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보니 낙동강 전선이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바다에 빠져 죽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죽는 거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안 들었겠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만 보세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나라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는 멸망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남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는 길을,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오늘 한국전쟁 정전감사주일, 지난 69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From Ashes to Glory, 잿더미 속에서 오늘같이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묵상하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말하는 대신에 더욱 뜨거운 예수 신앙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며, 여러분 한번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가슴이 작아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그릇이 너무 작아. 예. 그거를 크게 넓히세요. 좀 크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건 어차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구하지 마시고 진짜 미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구하셔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라고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전쟁 정전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같은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시온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